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은 한 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유다 왕 요하스 제23년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 있죠. 그래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지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나눈 말씀에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역사적인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요아스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왕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두 왕이 나와요. 여호아스라는 왕과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죠. 그렇지만 다른 왕입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 여호아하스가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는 말씀에 두 구절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런데 저가 그래도 그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고단하게 하시니까 아람 왕에게 이제 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난 당하니까 그 속에서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던 여호아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는데, 이 구원자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람이 있는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을 힘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는데 그 평화가 있을 동안에 또 뭐랬냐면요,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를 버려서 아람 왕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무것도 없게, 여기 보면 뭐 병거 10대만 남겨뒀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 나눴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반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이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그 마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게끔 만들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서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모든 우상을 섬기고 이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반으로 가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또 하나의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산당 아닙니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TV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산당 아닐까, 이렇게 함께 곰곰이 묵상해 보시도록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많이 있어요. 은사, 은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게 다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주신 것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 쓴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10지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권력과 내 힘을 위해서 10지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야욕대로 써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생명도 은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들도 다 은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물질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써가는 거예요. 내가 딱 가져서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여로보암의 죄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얻은 것 하나라도 내가 정말로 이것 가지고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미쁘다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많이 학대할 때 여호와스가 기도하는데요. 이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점도 보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 부탁합니다. 너무 힘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나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보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야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그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스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제 요아스 때 제가 얘기했죠.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근데 여호와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냐? 악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그 한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 이 확신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냐?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자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스의 경우에는 아람 왕이 괴롭히니까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죠. 우리가 위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위기가 생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가 생기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잖아요. 위기에 너무 고난을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얻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6절, 7절 가운데 계속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누운 자리에 도로 가서 눕는다. 이 미련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이제 여호와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말씀 자막들은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에서 17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16년 다스렸는데요. 17년 다스린 요아스의 삶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16년 다스린 요아스의 16년이 한 줄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성경 가운데 17년과 16년을 요 한 장 가운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몇 절 안 되게. 그리고 특별히 요아스는 더 짧게 기록되어 있죠. 한 줄밖에 그의 행적이 없어요. 16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다 한 줄이죠. 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너네 교회 목사님 어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그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어때? 그냥 그래. 이 끝이에요. 그 목사님 어때? 좀 그냥 그래. 뒤에는 이제 설명을 해도 그 한 줄의 요약들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죠. 이거 한마디면 다 끝이에요. 사울은 어땠어요? 바울 되었을 때 신약시대에 저가 나의 뜻을 위하여 세운 자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든가, 아니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시는가, 이 한마디면 그 다음에는 다 모든 설명들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삶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면서 편리함과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며 또 돼지가 씹고 구덩이에 돌아가서 눕는 것처럼 미련한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아스 또 요아스, 저들의 인생의 17년 16년이 단 몇 줄, 요아스는 단 한 줄로 기록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렇겠지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비난받을 만한 사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잘했다 여김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님 내주 역사하셔서 믿음의 싸움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에 날마다 은혜 충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나라와 모든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자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남아있는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